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랑만 전하리.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예, 이 시간에 에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영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주 테마 각성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영적 감각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의 은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150여 년이 지난 독일은 영적 및 사회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변적 교리 논쟁에 기울어졌고 예배는 형식에 그쳤으며 교인들은 설교 시에 잠자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어요. 1648년에 그친 30년 전쟁은 독일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쟁 중 하나였으며 사망자 수는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독일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도시와 마을들은 폐허가 되었고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굶어서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의 봉화를 든 지 158년이 되던 1675년 독일에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 야곱 슈페너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한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함으로 하나의 각성운동을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슈페너는 교회와 사회의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이 지금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비참함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 죄와 방탕 가운데서 살고 있는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생활은 세속적 풍습에 빠져 있고 육체적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을 찾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음모만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성경의 문자만을 조금 배웠고 옳은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설교하는 것까지도 배워서 알지만 그러나 참된 하늘의 빛과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 슈페너 한 사람의 각성에 그 탄식과 회개의 기도와 개혁의 제안은
독일 교회 안에 즉각적이고도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독일 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과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또한 윤리적 각성으로 이어졌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났고 영적 각성 운동은 선교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면 육신은 결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아무리 쓸모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영혼이 있듯이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건강한 육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건강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은 아무리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도 육적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 영혼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 깨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육적인 삶에 치중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인생이 갑자기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영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 내 안에 죄와 막 싸우잖아요.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했던 양심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 소원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면의 갈등이 막 치열해집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속성이 영적인 감각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냐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류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까? 우리 못 박읍시다. 우리의 회복은 성령을 대적하는 육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면 병든 신체 기관이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영혼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병들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술 칼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정도는 사탄에게 속아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양심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사탄이 일하는 것 같고. 우리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모든 지켜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구는 이의 삶이라. 생명이 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 훈련은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것은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생각이나 감정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점점 잠식되어서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감각, 생각, 느낌, 말을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끔씩 주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치 영혼의 대공황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가 가짜 행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성에 젖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한국에도 성령이 한반도를 강타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수치를 느끼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같이 욕하기도 합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를 따르는 곳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적당히 때우다가 눈치 봐서 성령의 편에 갈아탈 수 있는 실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십자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스스로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영적인 감각이 각성된 사람은 헷갈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감각이 되살아난 사람은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이전에는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나 섭리에 대해서 무감각했지만 감각이 예민해진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내 앞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영적인 감각이 각성된 사람은 영적 순발력과 분별력으로 어둠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인지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영적인 오감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인적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이해하고 믿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됩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일부분인데요. 그래도 당신은 부르시고 소리질러 귀머거리가 된 내 귀를 청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어 내 눈, 시각의 어둠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내 주위에 풍기심에 나는 그 향기를 맡고서 후각이죠. 이제 당신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는 맛봤다 미각. 이제 당신의 굶주림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줌에 촉각이죠. 나는 불이부터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온 오감을 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오감을 하나님을 느끼는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풍성하게 열린 사람은 지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풍성하게 열린 사람은 육의 길이 아닌 영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며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싶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영적 감각이 무디게 돼서 죄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도 깨닫고 영적 감각이 각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감각을 각성시키고자 책망의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복은 깨달음의 복이에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므로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키십니다. 깨우십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영적 거장 다윗도 한때 영적으로 둔해져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했죠. 그 책망을 통해 다윗의 영혼은 깨어나 전심으로 회개했고 죄사함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책망 앞에 항복했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가 되었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망의 징계를 통해 참된 회개를 이루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레미야 5장 20절로 21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반드시 꼭 전해야 되는 말이며 유다는 이 신탁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꼭 부드러운 손길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책망하다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이는 죄를 완벽하게 폭로하여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얘가 죄를 졌으면 완벽하게 폭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바스바 범했잖아, 이걸 비유로 말했잖아, 비유로.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유죄 증명이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 책망하다는 호키아인데요, 이 또한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낱낱이 내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징계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벗어난 완전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의 때를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나 하셨을 때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로서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원합니다. 특히나 각성은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성하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틀을 깨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각성은 깨어 정신을 차림, 깨달아 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각성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야 돼요. 알이 부화하여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알을 깨야 합니다. 알이 깨뜨려지기 위해서는요 원래 있던 틀을 다 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무감각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 그와 더불어 34절로 36절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정말로 주의하셨던 것은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죄를 짓는 육체적인 감각은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는 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져요. 21절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청종할 것과 각성하여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리석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사칼입니다. 우매함, 미련함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각이 없다고 했을 때 지각은 내부인데요, 마음, 가슴, 심장이라는 뜻으로서 심장이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거나 유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일에서는 감각도 없고 심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존재처럼 우둔하게 행동하고 반응했습니다. 21절은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생각도 없고 심장도 없는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감각기관인 눈과 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무감각을 다시 한번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혔고, 육체의 귀는 있지만 영적인 귀가 닫혔기에 아무리 가르쳐주고 경고해도 둔하여서 깨닫거나 위기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각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징계를 허락했습니다. 너무 둔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가사 속에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옷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닿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할렐루야. 이게 우리 백성교회 찬양이에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횟질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획질한 무덤같이
받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찬양인데도 이렇게 신바람 나게 찬양하면서 그냥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찬양, 너무 멋있는 찬양이죠. 기대하세요. 앞으로 우리 백송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찰스 스탠리의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죄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한 것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성도에게 가하시는 연단을 결코 완화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더욱더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를 당신이 면할 수 있도록 계속 내버려 두셨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당신의 발걸음을 돌려 그분께로 향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해되는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맡기고 허락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하나님의 부대로 인식하거나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은 결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영적인 감각이 각성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사람이 스스로 낮추거나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을 시켜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로 20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셔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주의 징계가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해진다라고 했어요. 징계는 아픕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수치스럽거나 곤욕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낮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징계 안에는 희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로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무작정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징계가 징계되지 못하고 절망과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감각해진 영혼을 살리는 처방은 없을까? 이에 대해 영적 대각성과 사회 개혁을 이끌고 신앙의 모범을 보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내리는 진단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점검과 결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비춰 자신을 살피는 영적 성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나의 본성을 다스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길로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악순환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는 불편한 진실들을 무조건 덮어놓은 채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가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응원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위로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편한 것들,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회복해냈을 때 기뻐해 주시며 상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로 13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채찍과 징계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영적 감각의 각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모든 죄의 근본 뿌리에는 교만이 버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악마적 자아다라고 했어요. 존 번연은 죄는 교만과 자긍심으로 사람들에게 바람을 잔뜩 넣어서 자신을 실제보다 수천 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교만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조차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피조물과는 달리 구별되고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각성시켰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배반하며 라는 말의 원어는 완악하다, 거역하다, 반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 소레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마라인데요, 소레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의어를 2번 사용하셔서 강조했어요. 24절에는 너희 마음으로 뭐뭐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은 모든 자연 만물의 한계를 짓고 때와 시기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교만은 마치 암 같아서 스스로 병을 키우는 동안 자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을 태어날 때 생겨서요, 죽을 때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교만병에 걸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7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교만으로 인해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결국 영적 무분별에 이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영적 사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제일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뭐냐? 교만이고 또 제일 고쳐지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절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이 교만,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 누군가가 잘한다 우쭐 같이 오오오 그리고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막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을 부추겨 세우면서 잘한다 그런 걸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을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내게 쓴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란 자아가 비켜 물러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크리프트는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생각을 덜 하는 거래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는 일에 대해서 골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시작입니다. 그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 경외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은 빠르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강한 힘이 요구되며 고도의 집중력을 써야 하는 일이 기초 작업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좀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고가의 명품을 만들 때는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대충 쉽게 빨리 만들고 치워버리자 그러면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명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됐는데 싶어도 하나님은 요만한 티끌도 남기지 않고 다시 깨부시고 그래서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강력한 자아는 무척이나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자를 만난 죄인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 다 억울한 사람을 잡아둔 게 틀림없는 거예요. 황태자는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황태자의 질문에 자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들어와 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황태자가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황태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죄인 앞에서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는 눈물로 회개하며 나도 황태자라는 교만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황태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죠. 부모나 스승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곧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해도 결국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는 유다 백성이 그로 인하여 복된 삶에서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너희 허물, 너희의 죄라는 말로서 표현하는데요. 원어로 너희 허물은 아우토테켐이라는 말이고 너희 죄는 하토테켐입니다. 역시 이중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했습니다. 유다의 완고한 마음을 나타내시고자 의도적으로 죄와 허물 두 단어를 겹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는 세임.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갑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악해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로 5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노래에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이 피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세상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만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항상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죠. 늘 거룩한 긴장감으로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래요. 매일매일 보디발 장군 부인이 연애하자고 동침하자고 꼬시는데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은 감옥까지 가서 억울하다고 막 변명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삶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람대오의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교만이 없는지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의 편에 서게 되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육적 감각이 민첩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내며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우상들도 사실은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거 다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이 거대한 우상이 되어 스스로에게 대한 것들을 자꾸만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교만은 독립성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일구어 나가게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 감각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은근하고 교묘하게 스며든 교만을 잡아내서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고 해서 꼭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쟤는 왜 매일 교회 가냐? 쟤는 무슨 헌금을 그렇게 하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 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어둠이. 오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의 각성은 세 번째, 나도 모르게 굳어진 불의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전로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잠자던 세 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천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소 라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알아서 잘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서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로 31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더들러와 사람을 잡으며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의 각성은 신비롭고 추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난 불의와 내 안에 분명히 나를 조종하는 굳은 죄악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불의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 무엇이 죄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중에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한 자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27절에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속임은 미르마입니다. 간교함, 사기, 배반, 변절이라는 의미인데요,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교한 방법으로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미르마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득하다는 말씀은 멜레임인데요, 가득 채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런 죄와 불의가 꽉꽉 채워져서 더 둔한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마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러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어둠들을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으로 인하여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는 불의 가운데 더럽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옳지 않은 말, 옳지 않은 행실, 옳지 않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된 의로움이 되신 예수를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은 자신 속에 불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켰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영적 감각은 전혀 깨어나지 않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넌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상관없는 불의함으로 가득한 것은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인 유익에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나의 불의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거나 각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감각의 각성을 위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는 더 나아가 정말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하시죠. 여기서 무섭고라는 말은 원어로 쇠하루라고 하는데요, 소름 끼치게 함, 경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과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들도 타락해서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며 다 같이 무감각으로 치우쳐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30절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일, 이렇게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라는 질문으로 경종을 울리셨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너희가 마지막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간다면 너희가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 각성과 깨어짐이 없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며 우리 스스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문명은 어느 때보다도 발전되어 있고 인권은 최고치로 높아져 있습니다. 인권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대가 말하는 인권의 실체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들을 놓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좋은 것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처럼 우리의 영을 깨워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저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저 장로님도 저렇게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육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영 깨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각성은 스스로 깨어짐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돼요. 한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 이론을, 내 생각을, 내 틀을 깨부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영성 훈련을 받아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들 몇십 분씩 설교 듣고 어떻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해도 헛다리만 긁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만 이런 죄로 인한 불의함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며 육적인 길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과 본성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무감각만큼 우리를 파멸로 빠르게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이 각성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번 주 테마 각성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적 감각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걸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고 귀로 들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면
육신은 결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죠. 하나님은 영적 감각을 각성시키고자 책망과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하면 나를 징계하는 거야? 이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감각의 각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철저히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펼쳐준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치료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영적 감각의 각성은 나도 모르게 굳어진 불의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밤에 뜨거운 회개와 영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부모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도 우리 백성 곡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바로 이 시간 날 변화시키네.